오늘은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드리셨던 것처럼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우리가 남자의 경우는 아버지, 남편, 형제 뭐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여인들에게는 언니, 또 아내, 그렇게 부인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말은 같은 말인데 어렵죠? 초막절은 그 장막에 산다, 그래서 초막절이고요. 또 장막절도 장막에서 살아야 된다. 이 7일 동안 이 장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에서 안 살고 그 장막절에서 사는 거예요. 또 수장절, 그것은 이제 모든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봄절기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또 무엇이냐면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나팔절 7월 1일, 그러면 7월 10일에 있는 속죄절기,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있는 무슨 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제 초막절이라 그렇게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것을 좀 알아야 지금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데 상당히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되는데, 봄 절기는 뭐라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한 7월 1일 날에 나팔절, 7월 10일 날이 있는 뭐죠? 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있는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요 절기와 같았었고요. 이 메노아라고 하는 것은 촛대가 이제 7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7촛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7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절기의 네 번째, 맨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오순절이고요. 나머지 3개가 남아있는 절기인데, 또 이 4개 절기 앞에서 말하는 봄 절기를 초림 예수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있는 3개 절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여름이 있는데, 여름은 아무런 말이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7절기만 지키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민족 이 7절기만 지키면 되는 건데, 7절기 다 합해봐야 제 생각에는 많아도 한 20일, 20일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속죄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 9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저녁 해질 무렵이 토라 달력으로는 딱 6,000년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제 토라 달력을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오기 전에. 근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팔절은 2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의 날짜의 개념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저녁 해가 딱 지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이스라엘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루가 시작되냐 그러면 항상
언제부터요? 해가 딱 지는 순간에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이 지나면서 저녁 시간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팔절에는 그 구약 시대 때에는 100번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키아라 그래가지고 힘차게 한 번 부는 3초 동안 부는 나팔이고요.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 그래서 짧게 3번을 이렇게 짤막하게 3번 빰빰빰 이렇게 부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스타카토로 짧게 9번을 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다음에 몇 번이라고요? 3번,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한 번, 3번, 9번을 이렇게 불기를 몇 번을 부냐면 교대로 한 번 불고, 3번 불고, 9번 불고, 한 번 불고, 3번 불고, 9번 불고를 3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몇 번 분다고 그러는 거냐면 99번을 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부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은 한 번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은 3번을 불고, 세 번째는 9번을 스타카토로 그렇게 부는 것을 한 번이라고 하고 그렇게 곱하기 33번을 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3번 곱하기 33 그래서 99번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나팔은 훨씬 많이 불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9번 부는 것도 스타카토로 9번 부는 것도 한 번 부는 거라고 그러는 거고 짧게 3번 이렇게 부는 것도 한 번 부는 거라고 계산하는 거고 처음에 부는 한 번 부는 것도 한 번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33번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99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길게 그 다음에 더 크게 부는 마지막 나팔이 있는데 그것은 테키아 하 가둘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맨 마지막 나팔은 호흡을 잔뜩 들여마셨다가 서서히 불기 시작해서 점점 더 강하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렸다 그러면서 CNN과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니냐 이렇게 끊임없이 지구 곳곳에서 나팔이 불려졌다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국가나 각 정부나 군대 이런 전체를 통해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어디서 들려오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거대한 방송국에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렇게 기자가 파송도 돼가지고 그곳에서 현지 중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오셨죠.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7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월 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날과 시간을 그 날짜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절기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기로는 추석을 전후로 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3일 정도 될 때에 이 나팔절 절기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달력은 그래서 그들의 7월은 우리의 9월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9월에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나팔절 절기가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9월 24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아침 9시와 3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을 잡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첫 번째 양을 잡는 시점인 9시쯤에 9시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정확하게 등장하는데요. 그리고는 6월절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스라엘에서 6월절 절기가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 여는 설주에다가 그걸 바르라 명했습니다. 그걸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그 집의 장자, 첫 번째 난 새끼, 짐승들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 왕궁에서도 다 첫 번째 난 자식은 다 죽고 첫 번째 난 동물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너무도 급히 나와가지고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하는데 밀가루에다 이스트를 넣지 못하고 숙성되지 않는 빵 그걸 그대로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뭐냐면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날은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고난의 떡을 먹는 거죠. 이 날을 잊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이 무교절 날 흠없이 이 효소, 이스트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할 때 이 누룩 있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말할 때는 순결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누룩 없는 이라고 말하고, 누룩은 곧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퍼지는 것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룩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흠없이 죄 없으신 몸으로 무교절 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시작될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저녁 때 이렇게 급하게 누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그 다음 날이 바로 무슨 절기로 지키냐면 초실절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6월절 다음에 6월절이 그러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날이 뭐냐면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가지고 온 보리단을 흔들면서 요제로 지내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 첫 번째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를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세상의 첫 번째 열매로 초실로, 초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날은 그때로부터 초실절 절기를 지킨 날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럼 언제예요? 그래서 이제 50일,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말이 순자가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열흘, 10. 오순절 그러면 며칠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런 뜻입니다. 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때 당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아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초실절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계셨다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네 개 절기가, 네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번성하고 교회들도 번창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시절이 이제 여름이라고 말한다면, 이 가을에 불려지는 이 7월 1일, 이 여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게
새해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새해 첫날이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소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어나라 왕께서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쇼파르라고 하는 뜻에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면 나팔절에 오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팔을 불며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주님께서 휴거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제가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째 나팔이 아니다. 옛날에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100번째 분은 마지막 나팔째에 그렇게 변화된다고 메시아닉 주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아닉 주가 설교하는 이 나팔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다 들어보았는데요. 이들은 바울을 있을 당시에는 이 나팔절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을 말하면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나팔을 말하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날과 때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약 45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썼을 때와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전혀 다른 시점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45년 전에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이렇게 재앙의 나팔, 7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임한 같이 호련히 그렇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냐 할 줄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언제쯤 오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어서 그것을 알 수는 있죠. 요즘에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인 사람 한 사람이 올해 말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언을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이거 좀 물러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전혀 돌이키실 뜻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바꾸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언을 했었을 때에 그동안 마쳤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일본의 쓰나미 어쩌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한 3월 정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함께
다 여러 차례,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그리고 한 7월인가 언젠가의 저녁 한 4시, 5시 경에 또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저희 가족들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다.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 가족들에게는 자주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만 말합니다. 12월 달 있다 그러니까 아유, 너무 지나갔네. 그런 생각을 정말 저는 합니다.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도 또 하루를 주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쟁은 밤에서 새벽 사이에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너무 사람들이 불쌍해서 광명역으로 차를 타러 오다가 막 울기도 한 적이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을 텐데 어떡하나.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12월이라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12월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지만 이 날이 더 빨리 올지 그날이 취소될지는 모르는데 자기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날이 취소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실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저는 원래 벌써 전쟁이 일어났어도 오래전에 지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일어났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게. 그러니까 좋은 것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김다희 목사님에게도 가서 그냥 빨리 죽으시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뭐 말은 우아하게 제가 돌아오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감옥에 갇히면 더욱 감사하고 아예 돌아가신다면 아주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오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 보면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싱가포르로 넘어가실 텐데 싱가포르에서 가서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붙잡힐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잘 돌아오실 텐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나팔이 울려 퍼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어나운서가 한 말입니다. 그 CNN과 로이터 통신에 있는 어나운서가 한 말을 제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절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절 날 주님이 이제 강림을 하시면 긴 나팔이 불려질 때 이틀 동안 나팔이 100번에 걸쳐서는 이틀 동안에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23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 이렇게 이 마지막 나팔이 그때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뭐 나팔절기에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냐면 나팔절기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 나팔절이요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음력에 대한 기록도 미리 나사에서 그동안의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니까 2014년에는 9월 24일부터 시작되고 또 뭐 2015년은 언제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 인터넷 치면은 그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날짜에 대하여.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때가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그 산 위에다 올라가게 해놓고는 언제 초생달이 떠오르는지 언제 태양이 넘어가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제사장은 성전에서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드디어 나팔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산 위에서 이제 불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속죄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7월 10일 날 있는 이 속죄절은 이제는 휴거가 이미 지나갔고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나는 죽일 놈이었네. 나는 영원히 불지옥에 갈 사람이었네. 나는 지옥 불 뗄감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민족 가운데 끊쳐버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천국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기를 거치게 합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또 한 군데서는 이제 천년 왕국을 말한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 절기인 나팔절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나팔절 절기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속죄 절기는 이미 이제 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눈부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대회개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구세주를 못을 박았네, 실제는 그분이 구세주였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런 기간들이 끝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추수되어 이제 초막에서 장막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추석이 끝난 어느 날 우리가 집회를 열자, 우리가 그 여름 집회도 있었고 추석 집회도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집회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대부분 참석하셨지만, 대부분 참석은 거의 다 하셨는데 못한 사람이 혹 몇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들을 위한 집회를 열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포렌 다니엘 학교에서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무조건 한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조건 집회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때 하는데 추석에 오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추석에는 본인의 자녀가 와서 추석 때만큼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말고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나팔절 절기와 공연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늘어가고 있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두 도시를 공격할 거다. 근데 두 도시에 대해서는 그 도시 사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는데 두 도시는 말해주지 않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우리는 다 예상하는 데인데 딱 어디 두 군데 딱 우리는 당연히 예측되는 건데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제가 언급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겠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몇은 정말 준비하자. 여러분, 3개월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도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정결하게 하기에는 넉넉하고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마음 준비 잘 하시고 천국 갈 준비, 휴거될 준비를 잘 하시면서, 저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 날짜를 2번이나 지나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시간에 예언한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 정말 이렇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예언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자기를 악한 종이라고 말할 것이어서 자기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말하지 않았냐면 제가 그냥 한번 슬쩍 말하니까 우리 역삼동 모임에서는 다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틀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서 그래 다 죽어라 우리만 천국 가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 하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은 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분의 입을 빌려 저는 정말 오늘 밤이라도 전쟁을 일어날 수 있으며 오늘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긴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어긋난 일은 눈꽃만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저희 고향을 갔는데 고향에 간 거는 둘러보러 간 게 아니라 고구마를 돌보러 고구마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둘러보러 갔는데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땅콩을 그만큼 심어 놨는데 이 땅콩을 그래서 까치가 다 물어가 가지고 땅을 다 헤집어 놔서 한 5배 이상 그렇게 수확이 있어야 할 땅콩을 미리 다 파버려 가지고 아주 지금 한참 열매를 맺을 때인데 이렇게 뽑아보면 이 조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자루만 우선 퍼왔습니다. 파면서 까치가 왜 우리 거 왜 가져가냐고 하여튼 그 주변에서 그거 파는 사이에 끊임없이 깍깍거리고 지저대더라고요. 까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말하기는 인삼밭을 알면 인삼밭을 전체를 다 뒤집어 놔서 인삼을 거의 건지지를 못할 만큼 까치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군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예 땅콩을 안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많이 파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파고 있는데 요즘 시골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 너미뚝에 더 이상 흙이 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요만한 철사를 하나씩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헝겊, 천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그 밭에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파다가 요만한 녹슨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철사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뚝에다 던진다고 딱 던졌는데 요게 아무리 느낌상으로 봐도 요게 그 다음 밭으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높이는 한 1, 2m 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남이밭에 들어갔지만 겉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 올려놓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 이러다가 내 양심이 괴로워서 나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그만둬버리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제가 그 밑에 내려가서 계속 찾았습니다. 어디 떨어졌나 찾아가지고 제가 그 뚝에다가 우리 뚝에다가 잘 이렇게 놔두고 그랬는데 제가 까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는 이 땅콩을 지 거라 생각하겠지. 맞아, 제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잘 심어 두셨네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까치가 원망하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은 남겨놓고 왔습니다. 까치를 위해서 남겨놨는지 다음을 위해서 남겨놨는지 일이 힘들어서 남겨놨는지는 제 마음도 제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까치를 위해서 남겨놨나? 그랬다가 이 까치가 이제는 다시는 못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려고 남겨놨나? 내가 일이 힘들어서 남겨놨나? 잘 예측은 잘 안 되는데 제 마음이 중간중간이라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양심에 저촉되는 여러분 양심이 힘들어지는 일들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는 이제부터 중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제 딸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느라 같이 오다가 딱 없어지면
아빠 이야기하고 화장실 갔어야 될 거 아니야. 역사의 뭐 용산역이나 광명역에서 그럼 늘 기차를 타기 전에 아빠 화장실 가는 거 알잖아. 그래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휴가 됐는 줄 알고 난 남았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어려웠는지 아냐고. 또 점심 먹다가 다른 옆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오라 그래가지고 뭐 옆에 가서 있으면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제가 이렇게 끄거나 핸드폰에서 연락이 오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무음으로 해놔서, 무음이 워낙 작아서요, 소리가요, 작게 놨는데. 그런데 그럼 또 제 딸이 와 아빠만 휴가된 거 아니야? 왜 연락이 없지? 핸드폰 벨만 막 울리네. 하여튼 상당히 긴 시간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우리 함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이 남은 시간 동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